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 글 제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작은 자들이 웃어야 세상이 웃을 수 있다. 작은 자들이 웃어야 세상이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힘들게 손자를 키우는 딸의 모습을 보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 아빠는 거울이다. 딸이 웃으니 아빠도 웃는다. 딸이 눈물을 지으니 나의 아내도 뒤돌아서 운다. 손자가 웃으니 딸이 웃는다. 딸이 웃으니 할아버지도 웃는다. 손자가 괴로워하니 딸이 시무룩해진다. 딸의 힘이 빠지니 할머니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래서 작은 자가 기뻐하는 것이 온 세상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나 보다. 공감이 되십니까? 작은 자가 웃어야 온 세상이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본래 잘 웃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정말로 재미있고 웃기는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웃지 않습니다. 아이들 몇 명 모아놓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들끼리 얼마나 웃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웃습니다. 한참 전쟁통에 폐허가 되어 온 곳에 이 종군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고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을 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폐허가 된 곳에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데 해맑은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을 세상이 빼앗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받았냐?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는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상담을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좀 상담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만져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정말 좋은 비전이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구나. 참 좋은 비전이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상담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마음과 영혼을 만져준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치유를 해줄 수 있을까? 상담실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그 동안에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뭔가 위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상처의 치유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가서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그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또다시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환경을 극복하고 진정한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 만나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상담과 더불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꼭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꼭 복음을 전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고 교회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혀 기대할 것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이 아이들은 꿈을 갖게 될 겁니다.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꼭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꼭 동시에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환경 극복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냐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복 부흥회 때 오셨던 세 분의 목사님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꼭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에 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 그 강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 분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의 어린 시절은요 정말 최악입니다. 본인들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사기꾼이 됐을 겁니다. 왜? 이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 잘 전해요. 정말 달변이에요, 달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 말 잘하는 이 달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쳤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난 깡패가 됐을 거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불량배가 됐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린 시절에 누군가의 손길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은 정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데도 그런 환경 속에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잘못했으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고 깡패가 될 수밖에 없고 불량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더해주고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전도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들의 인생에 절대로 이런 변화, 이런 방향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이은혜를 생각을 해봅시다. 오래전에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들, 그런데 너무 그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가정들, 근데 특별한 사연이 있어야지 돼요. 이런 집들을 찾아가서 그 집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주면서 그 가정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죠. 그런데 이 프로에 어렸을 적 이은혜가 그 프로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 부모님 슬하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의 이은혜는요, 정말 밝고 똑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굉장히 기특한 아이였어요. 부모에게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인데도 부모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소녀 가장과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에게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걸 한번 봤는데 애가 너무 해맑고 굉장히 정말 이 아이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프로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어린 시절의 이은혜는 굉장히 착하고 총명하고 기특한 아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은혜가 세월이 흘러 나이 30이 되었는데 악마로 변했습니다. 15살에 집에서 가출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성매매, 사기, 강도, 폭력, 이제는 살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 어린 천사에서 악마로 변해버린 이은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건 악마야 라고 다들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러브하우스를 지어준다고 해서 사람이 인생이 변할 수 있나? 러브하우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 어린 시절의 이은혜를 누군가가 손을 붙잡고 교회로 이끌어줬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성장을 했더라면 절대로 이런 악마가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 아이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 아이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러브하우스를 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그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분명 환경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끝까지 미래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이들이 주님께 기도받으러 나왔을 때 제자들이 이를 막고 제지하면서 꾸짖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떠나시니라. 주님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악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앞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제자들이 아이들이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것을 가로막고 꾸짖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당시 유대사회는 철저하게 성인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어린아이들은요, 당시 사회적 지위를 보면은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과 같은 계급에 속했어요. 그만큼 무시당하고 그만큼 소외당하는 아이 계층이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15절의 그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는 것은 사역의 맨 마지막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 부모들이 언제쯤 왔을까요? 예수님 사역 끝날 때쯤 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일찍부터 왔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왔겠죠. 그런데 계속 밀린 겁니다. 어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른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아침부터 와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지쳐 계세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너무 지쳐 계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들은 맨 뒤로 밀려나 있었던 거죠. 그나마라도 기다려서 예수님 만나 안수기도 받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아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데려다가 얼마나 몸이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전부 한 명 한 명 자기 무릎에다가 앉혀놓고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안수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알튼 링크레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천재가 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만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디즈니랜드를 전체를 다 설계를 하신 분입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고 정부의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엘리트였겠습니까? 천재였다니까요. 그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능력만 가지고도 난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살 된 딸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중학교 1학년이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인데 이 아이가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아빠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나간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교회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갔었더라면 내 딸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그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날 것을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뒤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살을 해서 죽어버린 그 딸아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딸아이는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막아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부모로서 가장 최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서도 자칫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무엇이 우선순위냐 할 때 항상 세상적인 가치가 늘 우선순위예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고 좋은 학교를 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여기에 모든 가치를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름철이 되면은 교회 학교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이 제일 근심거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겹치는 것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고 학원에서 보내는 학원 캠프가 있고 학원 수업이 있고 또 해외로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러 가는 해외 연수가 있어요. 이럴 때 보면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세상적인 거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요. 수련회 안 보내고 학원 수업 보내고 학원 캠프를 보내는 거야. 영어 조금 더 잘하라고 해외 영어 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아유, 뭐 신앙생활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은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지금은 좋은 학교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은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나도 늦게 믿었어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건 내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일찌감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렀어요. 그러면 부모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잘 양육하고 길러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믿음 생활 잘해요. 오히려 부모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부모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 아이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내 자녀들을 맡겨줬는데 너 네 자녀들을 과연 신앙 안에서 제대로 길렀냐? 제대로 양육했냐? 너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냐? 하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했니? 너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야 했잖아. 나는 너를 믿고 맡겨준 건데 너가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아이들을 돌본 거야. 그나마라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내 품에서 떠나고 나면은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러 온 이 부모님들은 정말 지혜롭고 좋은 부모들입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을 죄시마더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이 자녀 양육법은요, 이 세계 교육학자들의 교육의 표본으로 삼을 정도로 유명해요. 근데 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축복관이라는 것입니다. 축복관. 유대 어머니들은 동네에 유명한 랍비가 방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이 손을 잡고 가서 그 랍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축복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평생에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기도를 받기 전에 그러면 부모가 뭘 먼저 하느냐면, 오늘 너에게 안수기도를 해줄 이 랍비가 어떤 분이냐?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오늘 너가 이 랍비에게 축복기도를 받는 것이 너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 너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너 잘 새겨들어라. 너 평생에 너에게 삶의 지표가 될 말씀이다. 이렇게 먼저 아이에게 가르치고 당부하고, 또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열심히 부모가 먼저 경청을 합니다. 부모가 먼저 그 랍비를 존경하면서 경청하면서 배움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존경을 동반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이, 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의 권위가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선생님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돼야지 되는 것도 선생님들에게는 책임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회적인 구조가 더 이상 학생들이 선생님을 스승으로 존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도 고발을 해요. 선생님을 심지어는 협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구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참, 이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학교에서 무슨 배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랍비들의 축복기도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목사님들의 축복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봄맞이 특별새벽기도회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 목사님들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오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목사님에게 가서 이 안수기도, 축복기도 받는 거, 이건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너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오늘 목사님이 한마디라도 너에게 덕담을 해주면 그건 네 평생의 마음속에 꼭 새게 돼. 저는 아이들 여기서 기도해 줄 때요, 꼭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끝나고 나면 내려보내기 전에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꼭 덕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가정에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 흉보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로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정말로 목사를 도저히 내가 존경할 마음이 없다,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자녀들 보는 앞에서 교회를 험담한다든지, 혹은 교회 어른들, 혹은 목사님들, 절대로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까? 교회 어른들 늘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을 뛰어넘는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말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기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 줘야 되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안수기도를 받았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은 일평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그것도 그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친히 안수기도를 받았다고, 축복기도를 받았다고 그 평생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영락교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이 신방을 가면 교인들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한경직 목사님에게 세례받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저 이사했을 때 저희 집에 직접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셨다고.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해요. 한경직 목사님과의 그 추억 하나만으로도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그것도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안수기도를 받았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추억인 거죠. 그 추억의 그릇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추억의 그릇을 담아주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내가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할 만한 그런 영적인 그릇, 영적인 추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던 아수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혼란스럽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끔찍한 상태 아닙니까? 죽은 시체들의 썩은 데만 진동하고 있는 성 안의 영적 상태, 그것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가 과연 아수르만의 문제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보다 더하면 더해 짙을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어린 시절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알았던 세상과는 여러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어린 시절은요 순수했어요. 왜 순수했느냐? 몰라서 순수했습니다. 몰라서 순수했어요. 몰라도 되는 것들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더 순수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보는 거, 어른들이 아는 거, 어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요즘 우리 아이들도요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른들이 하는 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아이들에게서 그런 순수함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요, 어른들이 보는 모든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아이들도 똑같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아이들도 똑같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나홈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물을 길러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린 이와 같은 성, 이대로 놔두면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길러다가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벽돌을 구워서 벽을 견고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 이제 애나 어른이나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시대,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견고한 성을 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이 어렸을 때 그와 같은 영적인 견고한 성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해야 된다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9절,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이거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 무엇으로 심어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까? 함께 성경 읽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유, 나 자신조차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못 읽고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제대로 한번 기도 생활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어요? 저는요, 성경을 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건 교회에서 해줘야 될 일이죠. 목사님들이 할 일이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어려운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보지 마시고 어린이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수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린이 성경만 같이 읽어도 정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세요. 어린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짧아요. 재미있어요. 어린이 성경 가지고 한 장씩만 읽고 같이 기도만 하셔도 돼요. 그거 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15분이면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까지 한다면 3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생활하는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공부했지만 정작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껏해야 돈 계산하는 정도죠. 특별히 그걸 전문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갖고 써먹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과거에 쓰여진 책으로서 그냥 고대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평생 그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는 거죠. 이끌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그 기도의 열매를 다 따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평생에 부어주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을 준비해 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밑빠진 독을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녀들에게 밑빠진 독을 만들어주면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자체가 밑빠진 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채우는 것 같은데 남은 게 없어. 인생의 가치가 없는 거죠. 무엇으로 채워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자녀들 세상 공부하는 데는 우리가 뭐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학원비를 대가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작은 자들의 웃음으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녀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정말로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지금 아무리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할지라도 이 사회가 괴물들로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는 절대로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만나고 있는 친구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아이의 친구들 중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부모의 관심 밖에 있는 아이들,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 그 아이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 한 번이라도 집에다 데려다 밥이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한번 먹여봤느냐 말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 아이들에게 해줘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었는가? 내 아이에게 혹이라도 피해가 될까만 생각을 했지,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두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자칫 나중에 이 아이들이 괴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험악해지는 겁니다. 그런 험악한 세상에서 내 자녀 하나 잘 된다고 해서 과연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에 세소식부라고 있어요. 어린이 전도를 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세소식부 선생님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존에 예수 믿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아이들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정말 그 아이들을요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자기 가정을 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오픈을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으로 오픈을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세소식부에서 주님을 영접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지금 어린이부에 많이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부에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세소식부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온 아이들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세소식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로 전도받아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 중에는 평생 영원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아이들도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의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내가 못하면 세소식부에라도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세소식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 전도해주고 그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줄 겁니다. 이게 관심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웃게 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죠. 교회가 세상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들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작은 자들의 웃음이 모두를 함께 웃게 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고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